사도행전 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 193면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네, 이 사도행전 5장 속에는 이 초대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가정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서로 자기 물건을 다 갖다 내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이 서로 통용하여 쓸 만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는 교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똑같이 거기 초대 교회에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좀 다르게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충만히 빠져서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두 부부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그래 싶을 정도로 큰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현재 교회처럼 우리도 뭐 때로는 우리가 뭐 11조 하는 것도 좀 잊어먹기도 하고 우리 계획에 따라서 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초대교회처럼 이런 심판이 다 있었으면 지금 교회에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벌백계 하는 것처럼 철저한 어떤 교훈이 여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지금 초대교회 사도행전 가운데 그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조그마한 잘못에도 큰 형벌이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이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으로 되지 않았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기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에 정반대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그 위에 보면은 4장 32절을 조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다 갖다 내놓고 누구든지 필요하면 쓰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고 또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것이요 초대 교회의 여러분 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도 교회를 처음 이렇게 개척했을 때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왔습니다. 부엌에 있는 살림이 전부 다 집에 있는 거 가져온 거예요. 저쪽 교회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뭐라도 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새로 또 사서 옮길 때도 가지고 있는 거 다 이렇게 빚 갚으려고 했던 돈도 교회에 헌금하고 그런 거죠. 그게 여러분 성령이 하는 겁니다. 또 그게 상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렇게 하면서 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 서로 나누어서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 그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서로 물건이 부족한 경우가 없었다. 쓰는데 필요하도록 다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뭐 성령이 가난한 사람 없이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없게 했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요 필요한 대로 전도하는 데 갖다 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밥 파란 것을 그죠?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데 쓰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갖다 놓은 그런 물건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쓰는 공용입니다. 그렇죠? 좀 다릅니다. 공적인 물건이에요.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거 깨놓고요. 갖다 대충 갖다 여러분 붙여놓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본인이 교회에서 쓰다가 뭐 봉사하다가 쓰는 일이라도 그거는요 본 물건으로 갖다 놔야 돼 다시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여러분 그 역사가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음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 물건도 팔아서 지금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쓰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밭이 있으니까 팔자 하고요. 두 부부가 의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밭을 팔아서 갖다가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서로 이렇게 그 복음 전하는데 쓰라고 내놓는데요. 이 사람도 팔기는 팔았는데 다 여러분 내기는 아깝고 일부는 숨겼습니다. 그러면 사실 팔았는데 제가 필요한데 쓰고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판 값에 3분의 1만 가져왔다든지 5분의 1만 가져왔다든지 절반만 가져왔다든지 이렇게 있는 대로 말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많이 갖고 온 거나 작게 갖고 온 거나 다 갖고 온 거나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는데 이 사람 문제는요. 자기가 밭을 팔았어. 근데 팔았는데 숨겨놓고요. 베드로 앞에 가서는 다 가져왔습니다 하고 숨긴 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막 11조 꼭 안 한다고 여러분 죄인처럼 그렇게 교회에 올 필요는 없죠. 아직 믿음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10년 20년 다니도 믿음이 없으면 11조 못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막 11조 못한다고 막 여러분 누가 뭐라 하느냐 아니가 본인 스스로 믿음이 날 때까지요. 교회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죽을 때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거 못했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여기 보세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팔았습니다. 왜 팔았느냐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팔아서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자기도 입장이 곤란해서 그런지 누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교회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를 만약에 이렇게 그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나도 직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짜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데 자기는 그런 마음은 없고 딴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억수로 아깝죠? 딴 사람 안 하면 나도 안 할 건데 딴 사람이 하니까 입장 곤란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다 하면요 입장 곤란해가 하는 수도 있죠. 뭐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그랬으면은 물어보든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본인 뜻에 따라서 여러분 사도들이 하라 한 건 아니죠. 본인이 자발적으로 논밭을 팔아서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둔 거는요 성령으로 한 거죠. 이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딴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죠. 그랬으면은 여러분 정직하게 해야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본문은 소유를 팔기는 팔았습니다.
그 판 값의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 얼마를 감춘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여러분 안 팔고 안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게 문제입니다. 감추고 그 안에도 감춘 걸 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부가 의논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요 안 됩니다. 있는 대로 가서 얘기하고 우리가 판값에 얼마는 우리가 필요해서 쓰고 얼마만 바치겠습니다. 그 얘기 하고 갖다 바쳤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도요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알겠나? 또 뭐 여러분 뭐 목사가 알겠나? 교회 성도들이 뭐 알겠나? 하고요. 여러분 속인 게 문제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 그래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그래 여러분 갖다 두면서 이게 우리가 밥 한 값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근데 뭐 베드로가 그 밭이 얼마 하는지 뭐 어느 밭을 팔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소유를 뭐 몇 개나 팔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죠?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데 딱 갖다 발 앞에 갖다 두었는데 성령이 베드로에게요. 그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둘이 의논해 가지고 밭을 얼마에 팔았는데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가져왔다. 성령이요. 바로 지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충만한데 베드로가 그걸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문제는 감춘 거죠. 그죠? 감추었다 다 아니라고. 그래 여러분 베드로를 속였는데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다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어 놓고는 다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땅 팔아서 그죠? 예, 헌금하고요. 부부가 여러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내용을 잘 모르면요. 소유를 팔아서 땅 팔아서 헌금하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앞에서요 부부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게 여러분 내용을 잘 모르고 소문 나가면요 큰일이죠. 베드로가 사람 죽였잖아. 헌금 받고.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뭐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자기가 잘못하고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다니지 않거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밖에 나가서는 뭐 여러분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은 있습니다. 그죠?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뭐 목회자가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들으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엉뚱한 그런 길로 하면서 나중에 교회에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죠. 딴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하다가 여러분 그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지고 와서 한다는 말이 이게 우리 밭을 판 가격 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만 가져오고 얼마는 감추었느냐. 그거 부부가 의논하고 감추었느냐 하고요. 얘기했더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더 설명을 합니다. 안 팔고 땅이 그대로 내 소유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었지만 판 후에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렇게 여러분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던 일이 누구를 속인 거라고요? 하나님 성령을 속인 거라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은 거 그죠? 이게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두 부부가 그렇게 의논했다는 거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네가 거짓말을 했다. 여러분 이게 충격이죠. 충격. 여러분 이 말씀도요. 우리가 잘 보면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람 앞에 지금 사람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밥 팔아서 그 공동체에다가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 전도하는데 필요한 사람은 갖다 쓰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두 사람은요 사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사람은요 아직도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해야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1조 같은 걸 하는데 꼭 여러분 강대상 앞에 가지고 와서 갖다 드려야 된다. 이런 연세 드신 그런 권사님들이 들어는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이라야 바른 신앙이죠. 그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서 그 말은요 죽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속였는데 베드로 앞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또 이 사람 막 천국 갔나 안 갔나 이런 가지고요 신학교에서 막 싸웁니다. 몰라 갔는지 안 갔는지 천국에 가봐야 있는 거 알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요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지금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사도를 속인 일이 여러분 죽을 만큼 죄가 된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를 속였는데 그 사도를 속인 것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속인 거죠. 그죠? 성령을 속인 일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아나니아의 시신을 이게 배에 싸서 메고요 나가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 여러분 죽었으니까 장사 지냈는데 집에 있던 아내는요 지금 남편이 그 밭 파란 값 얼마를 사도에게 갖다 발 앞에 갖다 주려고 갔는데 안 들어와. 그래 한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 남편 어디 갔습니까 하고요. 베드로 선생님 만나러 간다고 갔는데 안 와서 찾아 나섰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남편 장례 지내러 간 줄도 모르고요. 그 베드로 앞에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래 남편 얘기는 안 하고요. 그 삽비라에게 묻기를 삽비라여 그 당신 남편하고 의논해가고 땅 팔았다던데 남편이 가지고 온 돈이 그죠? 그 땅값이 남편이 가져온 게 이게 다냐? 이것뿐이냐? 그게 이게 전부냐? 그리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그게 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게 이것뿐이냐 그렇게 말했을 때는요 알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그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그 숨겨서 그걸 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알고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요 살았을 건데 부인도요 남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생각이요 부부가 비슷합니다. 같은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에게요. 거짓말한 겁니다. 이게 주의 영을 시험한 거죠. 성령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여러분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요 교훈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필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다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요 여기 아나니아나 삽비라처럼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요. 그 두 사람 다 같은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죠. 그죠? 남편이 여러분 죽을 생각을 해도요 아내가요 무슨 생각을 하냐고 막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요 호통을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호통을 칠 입장이 안 되면 여러분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 여러분 아내에게 없는 걸 남편에게 은사를 주고요 남편에게 없는 걸요 아내에게 은사를 줘서 서로 돕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을 때요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없는 걸요 아내에게 주었고 은사를요 아내에게 없는 걸요 남편에게 주어서 서로 돕도록 그래서 하나가 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산다고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닌 거는 그죠? 그랬더니 그때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꾀하여 서로 여러분 계략을 꾸며서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오는 저 사람들의 발이 지금 대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어 장례 지내러 가리라. 아이고 하니 그 삽비라가 베드로의 앞에서 발 앞에서 엎드러져 혼이 떠난지라 금방 장사 지내고 돌아온 젊은 사람들이 또 그죠? 삽비라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다가 둘이 한꺼번에 그날 같이 죽었습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초대 교회에 교회를 세우는 데는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요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은 죄인이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때로는요 이렇게 여러분 초대 교회에 여러분 사도를 만약에 베드로를 쏘겠다 봅시다. 그러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요 교회에요 계속 생겨. 그렇죠? 그러면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도요 말씀에 근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교회가 교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교회를 만들어 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가 바로 서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모르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알고 물어보는데도요 두 사람 다 거짓말을 해 지금. 그래서 주의 영을 시험하면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골 사람 베드로에게요 권위를 주시는 거죠. 교회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서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요 장로 되겠다 막 권사 되겠다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막 인간적으로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요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어디든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요. 그걸 뭐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여러분 교회를 해방하는 그런 집구석은 다 망해요. 나중에 그 웃깁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요 교회의 성령으로 이런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교회 앞에요 무슨 여러분 여전도회 회장 무슨 남선교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 맡아갈 때요 그 막 자기 생각을 계속 거기다가 불어 넣어 가지고요 일 못하게 해방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혹독한 대가를 칩니다. 여러분 자기하고 맞지 않아도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맡았을 때는. 그리고 그 권위에요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의 개인 권위가 아니고 공동체의
회장을 맡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거니까 그분이 부족하면 도와줘야지. 그걸 계속 딴지를 걸고 그렇게 하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성령을 해방하는 거, 그 사람 일이요, 그 개인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맡은 일이잖아. 그렇죠?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아주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걸요, 여러분 돕고 같이 함께 하는 거. 여러분 계속 여기 여러분 사도행전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렇죠? 여러분 32절에 4장 32절에 믿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고 다 내놓고 필요하면 갖다 써라. 이런 여러분 감동이 그 속에 충만한데, 자기 개인 욕심을 내놓고요, 그 욕심 부리고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하면 사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갑니까? 여러분 여전도 회장이 일하는데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그 딴지를 걸면 여전도 회장 어떻게 일을 해요? 남성교회 회장이 어떻게 일을 해요? 못해요. 그래서 또 저와 여러분 나중에 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맡았을 때 또 뒤에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일을 해요? 하는 사람 열받고, 그죠?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 분노 충만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요, 교회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고, 그게 여러분 전부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충동질 당하면 여러분 교회를 해방하는 일이 됩니다. 교회 다녀도 교회를 해방하는 일이 돼요. 그게 여러분 전부 다 잘못된 거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본문 읽고 이런 본문 설교 들으면요, 급시 나가지고 교회 안 오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건 아직 믿음이 없어 그렇고, 껍데기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불려서 나가요. 알맹이는요, 내 생각 속에도 이런 게 있으면 버려야지. 알맹이는요, 생각을 다르게 해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은요, 선생님이 숙제 많이 내주면요 재미있어요. 더 좋아해요. 그렇죠? 자기를 훈련하는 거니까. 근데요,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숙제 많이 내주는 선생 미워해요. 그 선생 미워하고 지 공부 잘하겠다. 그 선생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지 고생 많이 합니다. 보나마나. 여러분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야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자기도 잘 되는 겁니다. 보나마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교훈이요, 교회의 길이 어느 교회든지요, 길이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을 해방하고 성령을 속이는 사람은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 하는 것을요 초대 교회의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죠?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고, 또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감동을 가지고 지금 은혜를 받아서 하는 일에 자기 생각이 거기 개입될 때 위험한 거다, 그런 얘기죠.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다가 장사해 주었다. 둘이 잘 가라, 뭐 그런 뜻이겠죠, 그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면서요, 다시는 여러분 사도들을 속일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지금도 여러분 이 교훈은요 유효합니다. 하나님을요 경외한다는 것은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요 한없이 여러분 좋고 한없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지만, 성령을 거역하면요 두려움이 반드시 따라야 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옳은 길을 걸어가죠. 그죠? 여러분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잘못하고 있으면서도요 기쁘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옳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고통을 주세요. 그게 사는 길이죠.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괜찮은 사람은요 그거는 하나님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다 하면요 여러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걷게 하시려고. 그렇죠? 여러분 12절에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이 하는 일에, 그죠?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일에 기적이 여기저기서도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해도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요 끝이 없이 다 마음을 같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 가다가요 무슨 일을 하면요 여러분 그 반대할 때는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 그 악령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시키는지 그리고 맞고 안 맞고 이런 거 너무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요 말이 많아 많이 본 사람이 말이 많아요. 그게 위험해요. 여러분 성령은 많이 보고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여러분 성령은 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요 또 성령이 하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막 우리의 경험이 필요하지만 경험은 그건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여기 보면 경험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했다. 그 여러분 12절에 모인 사람은 좋은 사람. 그 13절에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사도들 꼴 보기 싫다. 성령하고요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 그 여러분 거기 그 나머지는 감히 사도들과 상종하는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거는요. 사도들이 하는 일이 기분 나쁜 사람. 그거 있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요. 사도들이 하는 일이 꼴 보기 싫어서 그 사람들 얼굴도 안 보려 그래. 그 사람들은요. 구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잘한다 하고요. 백성들은 칭송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언제든지요. 믿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서야 되는지 잘 보고 줄을 서야 됩니다.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지난번보다 더 많다. 남녀의 큰 무리가 믿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사람 병자에게 베드로 지나갈 때 그림자가 쑥 지나가도요 병이 낫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 들어갖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사행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냥 저가 설교 마치고 쓱 지나갔는데 싹 나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표적이 나면요 병든 사람 다 우리 교회 다 안 오겠나 그죠? 병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초대 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가니까요 병자들이 막 여러분 막 그 침상채 요에 눕혀놓고 베드로 지나갈 때 베드로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아침 밥 먹고 나가는 길에요 그림자가 비치면 다 나았어. 그래 집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병 나았으면요 여러분 밥 팔아서 절반 가지고 와야죠. 그래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전도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의사한테 여러분 찾아가서 백날 해도 안 나는데 베드로가 그림자가만 지나가서 나왔으면 감사해야죠 그죠? 그래야 또 제자들이 여러분 전도도 하죠. 지금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안 가는데 뭐 먹고 살아 지금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갔는데 침대와 요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비치게 그래 여러분 기다리고 있고 그림자만 비치면 나아갖고 갔으니까 이게 뭐 얼마나 여러분 막 예루살렘 동네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죠? 안 그래요? 그래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는 기적 표적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동네에.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거기 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다에다가요 동그라미 쳐봐요. 여러분 병원에 간다고 다 나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 찾아오면 베드로 집 앞에 앉아만 있으면요 나아요 안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대 병원보다 더 낫다니까 지금. 그게 여러분 초대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어느 교회는 가면요 병이 낫는 교회도 있어요. 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병을 지금도 고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병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오면요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기 이 병이 고쳐졌다. 누구의 병이 나았다. 병자에게는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음은 없죠.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어디 가면 병 낫는다 하면요 서울 아니라 미국까지도 갑니다. 집 팔아서도 가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요 여러분 이 초대 교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요 언제든지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요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을요 순서가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하다가 그거 다 내려놓고요 지금도 신학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돈보다 자기가 하는 일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다면요 자기 집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러 가듯이 지금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요 많아요. 신학교 가면 언제든지 신학교가요 여러분 그 경쟁이 세요. 신학교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신학교는요 경쟁률이 높습니다. 자기 돈 내 갖고 다니거든. 학비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신기하죠. 그러니 여러분 집 팔아서 논 팔아서요 지금도 신학교 가는 사람이 많고요. 자기가 좋은 그런 직장이나 사업들을요 다 그만두고요. 여러분 고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기적과 표적 한 사람이 여러분 변화되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신학교에 가면요 문이 비좁아서 지금도 다 못 들어가요. 시험 쳐갖고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몇 년씩 떨어져요.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요 신학교 가요? 왜 가요? 교회 수는 줄어드는데요 신학교 왜 가요? 갈 데가 없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요 신학교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 근데 신학교는 거꾸로요 신학교는 더 넘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리고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누가요 신학교가 넘치고 교회는 준다 그래 해도요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 여러분 신학교 간다 하면 제가 말게 봅니다. 일부러 말게 봐요. 신학교 지금 졸업해야 교회가 없고 갈 데가 없고 개척해도 아무도 안 온다. 그 개척교회 목사 가정만 10년 20년 목회할 각오하러 가라 그렇게 해도요 성령이 충만하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는요 그런 거 들리도 안 해. 저도 그랬거든. 그 성령이 충만하면 안 들리고요 자기 생각으로 가는 사람은 그 얘기하면요 걱정이 돼가 그 다음부터요 그다음 신학교 안 갑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안 가야 될 사람이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가지 말라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달라요. 그래서 거꾸로 제가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 맞아요. 누가 막 억지로 가라 해가 그 사람은요 가도요 신학교 1학기만 하고 그만두고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틀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는 길은요. 여러분 누가 권세를 가지고 막아도요. 협박을 해도요. 죽인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 길은요. 더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성령을 속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됩니다. 이게 참 여러분 초대 교회에 성령에 충만한 것을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욕을 해도요. 그걸 마음에 담아야 안 담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누가 능욕을 하고 욕을 하고요. 때리고 해도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더 강해져요. 더 열심을 해요. 맞으면요. 그거 웃기죠?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누가 조그만한 소리만 해도요.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몇 날 며칠 마음속에 고통이 있어서 여러분 성령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요. 자기 혼자 울고 괴로워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안 하면요. 맨날 걱정하다가 근심하다가 두려워하다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도 물질도 다 여러분 허비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대 교회에 이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과 함께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며 또 성령을 속이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며 때로는 성령을 속여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초대 교회에 또 교회를 개척하는 역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일이 언제든지 있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의 권위가 나타나며 권세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과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 성령과 함께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